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자, 왜 믿음도 중요하고 또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한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하나님이 사랑이십니까?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 아직 변화되지 않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이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정말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맺혀져야 할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왜 성령의 열매로 사랑을 거론할까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느냐,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을 얻었죠. 자, 그렇다면 구원을 얻은 우리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먼저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새기며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임재의 증거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올바른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받기는 좋아하는데 사랑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너무나 사랑하셨고 자기 몸을 내어주셨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너무나 조건적이고 또 그 사랑을 받기만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말씀하실 때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변화된 사람이라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내 인생에 너무나 당연한 열매임을 깨닫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랑의 열매가 또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에 두 개의 계명을 주시죠. 첫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십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내 몸같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네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우리가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크신 사랑을 허락하셨다면 내 목숨이, 내 인생이 무엇이 담겨있는 인생이요 목숨입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희생이 담겨있는 목숨과 사랑이란, 생명이란,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크신 사랑으로 나를 살리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내 인생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거나 아니면 세상과 나를 비교하여 매일 열등감과 내 마음속에 연약함으로 시달리며 불안하고 우울하고 힘들어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데 내가 온 힘을 다하여 자녀를 키워요. 근데 그 자녀가 그냥 눈만 뜨고 입만 열면 나는 못났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해요 라고 열등감을 느끼며 늘 불만과 원망을 쏟아낸다면 그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네 자신과 같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가 내 자신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인생으로 알아서 내 자신의 가치를 육신적인 가치에만 머물지 말고 영적인 가치를 우리가 읽어내어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항상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가 사랑받은 죄인임에 다른 사람도 사랑받아야 할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절대 구원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기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 얻을 수 있는 심령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것도 기여한 바가 없어요. 내가 뭘 기여했습니까? 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내가 뭘 헌신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뭘 투자했습니까? 투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기여한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만 열면 뭘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 항상 어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정말 아무런 공로 없이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에 필요한 죄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영혼들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돌보고 이웃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아끼고 돌보는 거, 섬기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도 다 해요. 세상도 이것을 다 합니다. 가장 궁극적인 이웃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세상이 흉내내지 못합니다. 아니, 하질 않아요.
현대 사회가 사랑은 많이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부끄러워합니다. 왜 인간의 사랑은 기꺼이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왜 주저하고 왜 꺼리낌을 가지고 있고 왜 또 숨길까요?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서 나의 어떤 위신과 명예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그 전도야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아주 궁극적인 사랑의 행위임을 믿으시긴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랑의 열매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고 알고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 심령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져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